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란가 하여 소리 지르니 51절 52절 함께 보십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음 이러라. 아멘.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한 날을 사셔서 여러분도 복이 되고 여러분 주변도 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베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남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재촉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의 기적을 이제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범상치 않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머릿속에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서 그렇지 이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었는데 이것이 막 늘어나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가량 됐을 거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12명 광주에 남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소문처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그분에게 아마 압도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제 바다 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파도와 바람이 몰아닥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들은 괴롭게 노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풍랑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복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을 때도 있고 말씀 따라 신앙적으로 살기 때문에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서 괴롭고 곤고하게 노를 젓는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고 또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고난과 질고를 당하고 폭풍과 질고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바다 위에 표류하는 배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가지만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는 그러한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괴로운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왜 우리를 이런 풍랑 속으로 인도하셨는가? 그래서 행여라도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소중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곳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대중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속적인 영광이 아닌 십자가가 자신의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군중들로부터 떠나 혼자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사들역 앞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십자가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틀림없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호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폭풍을 만나 그 폭풍 속에서 호적거릴 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나를 지켜보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없으셨습니까? 그분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지, 우리 가정의 형편을, 내 자녀들의 진로를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는지, 나를 이해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의심할 때가 인생을 살아가다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무지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을 것 같고 주님이 나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고난 중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난의 문제가 아무리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폭풍과 몰아치는 상황일지라도 염려할 것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한 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고난과 실고가 우리를 어렵게 할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기도만 하시고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산 위에서 제대로 안타깝게 바라보시던 주님, 기도하시던 주님, 기도만 하고 계셨는가요? 바라보고만 계셨는가요? 아닙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풍랑이 일고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 귀한,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셨고요,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언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 제자 곁으로 달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12시간이죠. 네 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이라고,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이라고,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이라고 하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시간은 4경에, 3시부터 6시까지 4경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서 이제 가장 캄캄한 시간이 해 뜨기 직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3시부터 6시 시간이 이제 철마다 우리가 조금씩 다르지만 새벽 3시면 가장 어둡고 가장 캄캄한, 기온도 가장 낮은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그 4경의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그 시간은 어둠이 절정이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저녁 노을이 될 때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건너가지 못하고 바다에서 계속 표류를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새벽 3시, 4시 이쯤 되었습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도 안 계시고 폭풍은 몰아치고 칠흑같이 어둡고, 그래서 제자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에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내가 주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시간과 주님이 내게 오시는, 주님이 나에게 손을 베풀어 주시는 시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지만 주님은 아직 도움의 때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때를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닷가나 이제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에 빠진 사람이 막 호적거리며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를 때 바로 쫓아가서 구조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조금 지쳐 있을 때 그 사람을 구해야 쉽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다고 그래요. 막 살리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하면 자칫하면 둘이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지금 도와달라고 우리 안타깝게 간구하는데 주님은 아직 주님께서 간섭하시지 아니할 때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빨리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조금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제자들 풍랑을 만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힘들어했잖아요. 바로 오시지 않았어요. 밤 4경이 됐어야 제자를 찾아 오셨다는 것이.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셨다. 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정확한 때에 제자들을 찾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연세 드신 분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 수용이 되어 있을 때를 회상하면서 책을 쓴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수용소에는 납비 한 명이 이제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자기 동료들에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나치 수용소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은 잘 못하지만 매일같이 항상 찬송하고 그랬는데 그 즐겨하던 찬양은 밤은 지나가리라, 밤은 지나가리라. 밤이 뭘 상징하는 게 있어요? 고난과 질고를 상징하잖아요. 밤은 지나가리라, 밤은 지나가리라. 새벽이 밝아오리라. 새벽은 뭘 말해요? 축복의 날, 고난을 이기는 날,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을 말하잖아요.
밤은 지나가리라, 밤은 지나가리라, 새벽은 오리라, 메시아는 오리라, 곧 오시리라, 이런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르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용기를 얻고 이제 그랬답니다. 서툰 찬양이지만 그 찬양이 그들에게 소망이었고 힘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에 사람들은 지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지 않고 고난은 점점 더해가고 가스실로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랍비를 저주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이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말이요?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를 보고 있다면 이런 고난 중에서 침묵만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드디어 이 납비를 늙은 영감이라고 부르면서 다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고 뿌리치고 격려하는 것을 손길을 부르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랍비는 혼자 기도하고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오리, 곧 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찬양을 혼자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2차 대전이 종료되었고 수용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을 했다. 그들은 해방이 되게 되었다는. 랍비를 늙은 영감이라고 욕하고 저주했던 유대인들은 그를 껴안고 무등을 태우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수용소에서 나오며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곧 오시리.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그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그 때는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결코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고아와 가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 지키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주님 믿고 오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래. 이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 동행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행복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기에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일에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주시고,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도 주시고,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도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이 필요하면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이 날이 우리에게 감사요, 감격이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보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고 질고를 당할 때 있는데 우리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믿고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고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고 내 질고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풍랑과 파도를 잠재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는 성숙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루하루가 기쁨이요 하루하루가 감사요 그 하나님의 때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반드시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고난에 상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고 나를 찾아오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갖게 하셔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게 도와주셔서 그 기간에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고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지내면서 조금 더 십자가를 묵상하며 조금 더 주님을 바라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래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이라도 진보하며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보혈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난당하는 우리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도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펴신 손과 능하신 팔로 안아 주옵소서.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님 원하시면 치료되고 깨끗하실 줄로 믿사오는데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함께 하시는, 평안케 하시는,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들의 자녀들 새 학년과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계절에 자녀들을 위해 더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셔서 자녀들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로 한 학기 잘 감당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인생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의 가정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의 진로가 열리며 취업의 문도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의 문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월 첫 주가 되면 창립 25주년 기념주일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청년으로 성숙하게 되는데 그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감격이 있게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교회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달려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지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 시간이 될 때 주님 사랑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